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3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귀하게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죠. 문학가들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역사상 최고의 단편 스토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함께 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를 만나든 굉장히 과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바리새인들의 경멸하던 세리들과 어울렸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간증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간증을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그들이 정의하던 소위 죄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로 시작하여 돌아온 탕자의 비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비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죄인들인 세리들이나 창녀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바리새인들까지 모두 품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했죠.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될 만한 아들입니다. 자, 이런 기본이 안 된 아들이 손에 재물을 쥐었으니까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이 둘째 아들은 결국 바닥을 칩니다. 결국 돼지치는 신세가 되어서 배고픈 삶을 살다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18절에 보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뛰어나가 맞아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잔치를 벌이고 그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자, 이 광경이 바로 세례들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포개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탕진한 이 동생이 열렬한 환영을 받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집에서 성실하게 일만 했던 큰아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큰아들은 죄인인 동생과 밥을 먹는 아버지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32절의 말씀이에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인데 맏아들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러분, 큰 아들이 보인 반응과 종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아버지가 종들에게 한 말과 큰아들에게 한 말은 같아요.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종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정작 맏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은 바로 먼저 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와 가업을 섬기면서 헌신해 왔던 맏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종들이 더 즐거워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까? 네, 바로 종들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들은 둘째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듣고 기뻐하는데 정작 핏줄을 함께 나는 너희들은 죄인된 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되었던 그들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쁨에 동참하라고 권유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이 이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품고 스트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큰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종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종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일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의 탕자가 아닌 두 사람의 탕자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때 안타까워할 줄 아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